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저 앞쪽에 5장 19절 18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이사랴 지역에 복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지역까지 전파되는 이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기쁘고 바람직한 이 일이 마냥 좋은 흐름 속에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했다, 이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요바에 있을 때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 환상에 따라서 어떻게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자기가 도무지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랬노라, 그렇게 해명을 해야 했고, 그 해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내부의 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장 오늘부터 다루는 이 말씀에는 복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교회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장에서는 세속 권력이 어떻게 성장해가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출생할 무렵에 유대 지역에서 유아 학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재판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고, 아울러서 세례 요한을 목잘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주후 44년경에 사망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후 6년부터 41년까지 유대 땅은 로마 황제가 파견한 감찰관들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감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주후 41년에 로마 황제는 유다를 오늘 본문 12장의 헤롯 왕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통치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가이오스는 주후 37년에 그를 시리아 땅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39년에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추방한 뒤에 갈릴리와 베르야 땅을 추가해서 다스리게 해 주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왕이 된 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무던히 신경 쓰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정치꾼들은 하는 짓이 다 비슷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헤롯과 달리 그는 유대 종교에 상당히 충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사도들과 교회의 지속적인 확산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과 좌절감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는 산헤드린이 사도들을 어떻게 위협했는지, 또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지도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통치 초기에 그는 자신의 권위를 가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조치 중에 하나가 교회 일부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하게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입니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 하였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을 꺼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투옥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일부 유대인들은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호감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흐름을 알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로 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뒤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한동안 박해가 중단되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2절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했던 일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기에 칼로 죽였다 하는 이 말은 참수형을 했다 그런 말이요, 목을 잘라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으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이후에 또 다른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을 잘라 죽이는 이 일을
하자.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뒤에 다루겠지만 11절 한번 같이 먼저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일이 뭐예요? 베드로도 잡아서 처단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몇 가지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이러니가 3절에 나타나 있지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슨 기간?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무교절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예수님도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죠. 베드로도 체포해서 놓아두고 유월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유월절이 뭘 기념하는 절기죠? 유대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애굽 지역에 사람과 짐승을 포함해서 모든 초태생,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이 내렸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유월, 건너뛴 거예요. 패스오버. 넘을 유, 넘을 월, 그죠? 그 집으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서 건너뛰어 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유월절 장자가 모조리 죽는 이 심각한 재앙을 당하면서 애굽 왕이 놀라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나서서 광야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려고 할 때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틈이 없고 또 부풀려 놓으면 덩어리가 커져서 짊어지고 다니기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밀가루에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없는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짊어지고 광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을 그냥 구워서 먹는 소위 밀가루 개떡을 먹으면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기간에는 그때를 기념하고 추억하면서 이 효소를 넣지 않은 밀가루 개떡을 구워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일컬어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 일이 유월절과 연계되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이 절기의 축제를 대략 일주일 정도씩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대략 한 7일 정도의 축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간,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광복절. 이 기간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공개 처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교회를 자기가 아주 야무지게 혼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 이게 아이러니죠. 민족의 해방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 기간에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을 공개 처형할 꿈을 꾸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 이게 한 가지 역설이라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중요한 절기에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3절에 나타난 심각한 아이러니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당장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어 두고 6월절 절기 축제가 끝나자마자 불러내서 처형 쇼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몸짓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계획대로 사절을 보면 그를 드디어 체포했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식인 네패에서 맞게 죽였다. 그러니까 몇 명? 간수 16명이 죽였단 말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을 가두는데 간수를 몇 명? 16명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6월절 절기가 끝날 때까지 가두어 두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끌어내기만 하겠어요? 끌어내서 뭐 하려고? 공개 처형하는 그런 쇼를 하려고. 그를 6월절 축제 기간에는 손대지 않고 그냥 가둬만 두었는데 이 베드로를 지키는 병사가 몇 명? 16명이나 됐다. 사람 하나 지키는데 간수가 16명이나 붙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미 몇 달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의 시체가 없어진 일이 있었죠. 그때도 엄청나게 삼엄하게 이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런데도 감쪽까지 시체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확인했듯이 그때도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탈출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다시 설교하는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대충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4인 1개조인 4개조를 투입을 해서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제 저 뒤에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깜빵 안에 간수 둘이 베드로의 좌우에 손 하나에 서로 수갑을 묶어놓고 있고 깜빵 밖에 또 간수 2명이 있고 또 문 하나를 지나갈 때 또 한 패거리에 간수가 있고 또 문 하나를 더 지나갈 때 또 한 패거리에 간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겹겹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가두어 뒀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유추해 보면 베드로를 어디에 가뒀다? 교도소 가장 깊숙한 골방에 가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문을 몇 개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곳에 아주 깊은 곳에 가두어 두고 그러면서도 깜빵 안에 간수 둘이 베드로의 좌우에 한 사람씩 붙어서 함께 수갑으로 몸을 묶은 채
문 밖에 2명의 간수, 이런 식으로 아주 삼엄하게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 했느냐?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간절히라는 이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동안에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벗어나서 사역을 계속한 적이 있지요. 이것이 단지 좋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가둔 입장에서는 이 실패한 기억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비가 더 삼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번에 잡혀 들어가서 갇혀있는 베드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이미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라 하는 베드로가 갇혀서 이제는 죽은 목숨이 되었다. 그럴 때 교회가 취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였다. 며칠간 기도했나요? 적어도 일주일 넘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6월절 축제 기간 내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저 뒤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했어요? 깨웠어요.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베드로는 깜빵 밖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감방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편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6월절 축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처형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위기를 보아서 충분히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나는 죽는 거구나. 자기를 지키고 있는 깜빵 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를 보면 자기를 잡아가던 당국자의 마음의 깊은 뜻을 분명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이 감옥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속 편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감옥, 깜빵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또는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밖에 있을 때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깜빵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분과 지금 함께 있다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이 깊은 감방에서 마음 편하게 단잠을 이룰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여유로운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깊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늘에서 천불벼락이 튀어도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의식,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지금 상황이 그려집니까? 깜빵 안에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왼쪽 오른쪽에 간수가 한 명씩 같이 누워가지고 베드로의 손과 간수의 손을 함께 수갑으로 채워서 누워 있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고 4인 1개조에서 2명은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누워 있고 나머지 2명은 이 감옥 바깥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이죠. 당시 그 교도소의 간수들은 대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이렇게 간수 역할을, 그러니까 군에서 명예롭게 퇴직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장교로 있다가 예편하면 대개 예비군 중대장을 시켰잖아요. 봉급 많이 주면서. 그런 것처럼 교도소 간수 같은 것을 군 출신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당시 그 간수들의 규칙이 뭔가 하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만약에 탈옥을 하거나 하면 그 죄수의 형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런. 저 뒤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16장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간수가 바울 일행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막고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상처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사형수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놓쳐버리면 자기들이 대신 사형당해야 되는 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주 엄하게 베드로를 지키면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 간수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다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12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세 번째 아이러니인데요. 자신의 그 분노를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베드로 대신 간수들을 다 죽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는데 같이 쇠사슬로 함께 손을 묶고 있던 간수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직 베드로의 손에 있는 이 쇠가락만 딱 틀리는 거예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옥중에 빛나는 빛이, 아주 찬란한 빛이 쫙 비친다. 이 상황을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주의 사자가 툭 쳐가지고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이러니까 그 말과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고랑이 착 풀려버렸다 이거죠. 풀려서 자유로운 몸이 돼버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자, 야고보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갇혔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똑같은 주의 종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누구는 이미 순교당했고 누구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빼내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구는 순교당하게 놔두고 누구는 감옥에서 굳이 빼내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요? 어림택도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또 다른 동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도 누군가는 그 병으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덧입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이유로 그런 병이 생겼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뭘 다 아는 것처럼 당신이 뭘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게 아팠죠 해가지고 상처 입히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인간의 이 어설픈 두뇌로는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뜻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노라 하는 이 고백과 다짐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순교를 통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함으로 순교하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옥에서 빼내든지 간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주어지는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는 목이 잘려서 허망하게 순교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베드로를 탁 끄집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뭔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서든 집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라 그런 말. 그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핏 보면 대단히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날짜가 한 6일, 7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6일, 7일이 흘러가요. 내일이면 이 6월절 축제가 끝나고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끄집어내져서 처형당해야 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걸어갈 준비를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죠. 허리띠도 차라. 그리고 신발도 신어라. 겉옷도 걸쳐라. 바깥 공기가 차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비록 손은 양쪽 간수들과 함께 묶여 있었다 할지라도
잠자는 자세는 아주 속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발도 벗고 허리도 풀어놓고 겉옷도 벗어놓고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5일, 6일 동안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던 그런 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일, 6일 동안 아무런 응답도 구원의 징조도 없이 세월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때로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늦추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서야 할 때는 더 이상 늦추지 않고 반드시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자,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직도 잠이 덜 깼죠? 베드로가 아직도 잠이 덜 깼어요. 내가 지금 꿈꾸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도 이거 꿈이에요, 생시요.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아이러니예요. 두 번째 아이러니. 그냥 이미 아까 5장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감옥에서 빼내서 구원받았던 경험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거 꿈이요 생시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이미 한번 천사를 통해서 구출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3번이나? 왜 배신했어요? 죽는 게 겁나서 그랬던 거예요. 죽는 게 겁나서. 그래서 배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번에 처형당할 것이다. 이제 나는 끝났다 하는 상황에서도 어때요? 감옥에서 태평하게 단잠을 푹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신앙이 성장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했다. 그래서 현재의 베드로에게 죽음의 위협 같은 것은 별 위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있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는 두려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겁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삶과 죽음을 이미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 자, 탈출 경로를 10절에서 소개합니다.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무슨 말이에요? 첫째 철문과 둘째 철문을 통과해서 그런 뜻이에요. 이 철문마다 몇 명이 지키고 있습니까? 4명씩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첫째 철문을 통과했어요. 둘째 철문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난 뒤에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열쇠를 구멍에 끼워서 이렇게 돌리지도 않았는데 철문이 저절로 쫙 열려버렸다.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 깊은 옥중에서 베드로가 밤중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천사와 함께 얼마를 더 갔습니까? 한 블럭을 더 갔어요. 한 거리를 지나가. 한 블럭을 더 간 뒤에 베드로가 완전히 안전한 지점까지 탈출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천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베드로 혼자 남았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벗어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야 참으로 이 비슷한 상황을 두 번, 세 번 경험한 뒤에서 비로소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한 것을 알 수 있겠다. 9장 36절부터 41절까지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베풀어서 그를 이끌어 내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꾼으로 삼아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일정한 원칙과 일정한 패턴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순교함으로써 영광을 돌리고 누구는 구출당해서 일정 기간 더 사역을 계속함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러니는 다음 본문에서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어떤 기도는 기도 도중에 응답받는다. 이 교회가 모여서 하는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기도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를 위한 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옥중에서 베드로가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서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기도, 왜 기도에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주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특권으로 인식도 하지 못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들 신앙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집에 모여서 7일 동안 계속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날 전날에 천사를 보내서 수갑이 부러지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때 간수들이 깨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 열고 나왔을 간수들이 추격해와도 그것을 따돌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리라고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교회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사도 베드로가 이후에 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베드로의 이 사역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하셔서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을 추스리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만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구하는 성숙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더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